오늘은 이제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5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겠다. 들에 있는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어서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점점 이제 강도가 세워지죠. 처음엔 피, 뭐 개구리, 이, 파리 이랬는데 이제는 가축의 심한 돌림병, 생명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 것은 4절에 하나도 죽지 않았고 또 6절에 실제로 그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근데 그 결과를 봤어요. 근데 뭐 자기가 죽은 건 아니니까 괜찮았는지 다시 이 엄청난 재앙, 모든 가축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제 또 대항을 하는 거,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아니했다. 대항하는 것이죠. 그건 우연하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미리 예고했고 그대로 되었는데 그는 절대로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보면서도 안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면 되지만 보면서도. 원래 이런 고집도 그렇잖아요. 고집, 싸움, 뭐 부부간에도 자기가 그거 하면 하나 이렇게 굴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집. 우리가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되는데 굴복을 안 해. 도도해요. 아직도 도도함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굴복을 하면 되거든. 성경 원리대로 굴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도도하고 자기를 계속 자기의 그 자존심인지 뭔지 그걸 남겨놔. 성경에서 우리 보면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꾼들은 디도서 1장 7절에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래 고집 있는 사람들이 원래 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팀장도 안 되고 원래 고집 있는 사람 목사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집은 우리는 저 사람은 고집이 센 편이다. 그렇게 하나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근데 큰 문제예요. 성령에서 변화된 사람은 온순해지지. 그런 고집이 있어서 뭐 부모님께 계속해서 부모 말 안 듣고 또 남편 말 안 듣고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버리세요. 여러분들 혹시 고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고집 그러면 내가 몇 달 안에 든다. 빨리 버리세요. 등살에 들 거 없어요. 그런 거. 주위 만나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해요. 그러면 6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입니다. 이번에는 경고 없이 시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6번째 재앙은 우리 보면은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이 경고 없이 왜냐하면 보내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8절에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한 양에 날리라. 그 제가 또 바로는 봐야 되니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지난번에도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온 땅에 그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9절에 온 땅에 사람. 이제는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요. 짐승은 어떻게 보면 경고야. 짐승을 보면서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직 그때까지도 요술사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술사에게도 이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무서운 거거든요. 악성 종기. 그러니까 그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다. 근데 바로는 12절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스스로 완강해서 그랬고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가 이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어 버려 두신 거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원래 그래서 이 악인들의 벌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왜 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 이렇게 잘 풀리는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게 해서 높은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의 죄 짓는 성향을 은혜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안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짓는 거고 우리는 성령님의 감화와 우리의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악하지 않는 거 크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수예배도 나올 수 있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라면 기도 생활하고 그거 왜 됩니까? 뭐 이러지 않고 완악하지. 지금 원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사람도 꽤 많죠. 우리 중에. 이거 감사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가.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 이거 참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지어. 그래서 왜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악인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시고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 엄청난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7번째 장은 우박이죠. 다시 때는 또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3절에 얘기하기를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라고 그러고 이 바로는 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재앙이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이 내려온 차례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오. 아직도 너가 이렇게 안 보내도 될 걸로 생각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이제는 정말 이 전면전이죠. 바로와의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것조차도 나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서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이름은 결국은 전파될 것이다. 너 계속 그렇게 하지만 네가 꽤네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16절. 너 이렇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으냐? 좋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 없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들이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을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모세가 전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듣다가 이거 이제 보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이제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도 벌써 이제 이렇게 애굽인 중에 특별히 바로의 신하 가장 그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겠다. 20절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대로 두었고 그래서 이 시행이 돼서 결국 우박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더 이들에게 경고하려고 우레소리 23절에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불을 냈죠. 불덩이. 불을 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이때 비가 또 내렸던 것 같아요. 비. 33절에 보니까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었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아주 강한 비와 우레소리와 우박과 이런 게 이들에게 하고 막 그래서 사람 짐승 밭에 있는 것 25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러는데 26절 고센 따위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엄청난 걸 보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보내겠다. 너희를 보내기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있잖아. 이제 드디어 왔다. 이 말만 믿으면 모세가 바보입니까? 이 말 듣고 전혀
이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알지만 들어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 비가 그쳤고, 그랬더니 또 예상대로 모세는 바로는 또 35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요. 내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말이죠, 내 보내겠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다시는 28절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랬지만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순전히 거짓말.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래. 그 말도 또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 진짜 무서워요. 안 할게. 이번만 제발로 이번만 뭐라 해달라. 이번만 부탁할게. 다시 이제 또 만나면 또 이렇게 됐는데 한 번만 더 하여튼 그 거짓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말을 그때마다 이번만 다시는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 말이라는 거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들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뢰가 됩니까? 쟤 또 입으로 얘기하는구나. 그 말이 이렇게 금은동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제가 돌 같은 것도 있고. 그 말이 이렇게 값어치가 한 구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아예 그냥 종이 정도. 우리가 금처럼 빛나야 돼. 내가 한마디 탁 하면 그건 권위가 있어야죠. 말이 신실하고 신뢰가 탁 생겨야지. 제 얘기했거나 제가 얘기한 거구나. 그럼 걔 온다고 그랬어요. 야야, 안 와 걔는. 그건 뭐 뻔한 거야 그거는. 벌써 그 말에 신뢰. 여기서 보면 이제 28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막 이럴 때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진실한 표정을 줘. 이럴 때는 정말이야 이거는 진실. 이렇게 아주 이러죠. 사람은 그 열매를 봐야 돼. 말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돼요. 자기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별로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들 다 그 여러분 뭘 느낍니까? 처음에 한 번은 거짓말하죠. 2번 정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양치기 목동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늑대 온다. 아무도 안 나가고 안 믿고 하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누굴까 그러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말하면 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하여튼 집에서 내가 얘기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그건 다 사실로 큰 신뢰가 생기네. 직장에서 내가 한번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건 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 정도 돼야지.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넘어가. 그때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런 바로가 지금 이게 말이라고 해서 말이 아니라고 이런 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니까 모세가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보면 이게 27절에 보면 바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 이것은 이게 왜 가능한가? 물론 엄청난 제약이니까 우레소리와 큰 불덩이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이건 주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그 압도돼서 순간적인 압도, 제정신 못 차리고 혹시 이렇게 고백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간교함 때문에 당장 이걸 면해야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가 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중심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너냐? 그러고 이제 자기 살려준 거 고마워서 이제 너 축복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다시 또 죽이려고 오잖아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은 유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들이 이제 중고등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뜨겁고 뭐 주님 위해 산다고 그래도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었는지, 진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행동에서 나와야지, 행동이. 근데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 누가 일을 시키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 갖고 열심 안 내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제 시간의 테스트 지나봐야 알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우리 말은 쉬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은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인데 행동으로 연결돼서 행동이, 견고한 행동이 부셔져야 되거든요. 예. 제가 늘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일부터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할걸요. 근데 정작 딱 뚜껑을 열어보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10명이 했으면 한두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이 이렇게 안 바뀌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내일부터 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별로 일찍 잠자리에 들 마음은 없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꼭 나올게요. 뭐 목사님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 없다니까. 행동이 부셔져야 돼. 행동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런 게 삶이 바뀌게 돼요. 삶. 머리로 누가 모릅니까? 우리 일꾼 뽑을 때도 제가 지혜와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아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 기도 생활. 여러분들 시간의 변화,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까지의 변화까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지금 PBS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결국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좀 뭐 다니지 해서 뭐 우리 아마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 성경 한 뭐 20권 이상 지금 했겠죠. 또 30권도 했을 거예요. 30권을 했는데도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남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0권을 했는데도 여전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둘러대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데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30권 한 거 빵입니다. 그거는 빵권 한 그릇 쳐야 돼요. 그 행동 그렇게 30권, 한 30권 너무 불렀나? 한 20권 했는데 섬기는 모습이 안 나요. 여전히 뭐 우울하기도 하고, 고난이 닥칠 때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막 울기도 하고 말이지. 뭐 삶이 그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죠.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말이지. 예. 삶이 안 바뀌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지금 이걸 말해야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아마 이 바로가 얘기한 건 다를 거야. 우리는 정말 나 내일 정말 아침 기도 꼭 나오겠어. 뭐 하여튼 빼먹지 않고 뭐 성경을 읽겠어. 뭐 그런 말은 다 알아요. 그게 여러분 원함이라는 거 알아요. 원함과 행함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함을 우리는 말로 만들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만드는 거는 그건 고강도 영성입니다. 행동으로 만드는 거. 저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행동으로 나와야 돼. 행동. 내가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아침 기도를 나오겠다. 일찍 잘 궁리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앞으로 성경을 정말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성경 연구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해봐요. 뭐 기도 생활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만 다녀도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4개월, 3개월 모르겠어요. 한 5개월쯤 다니면 다 이게 그런 얘기는요. 저도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요. 네, 조금 한 1년 이상 다닌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요. 행동으로 나오는 게 되나? 행동으로 나와. 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생활에서 구체적인 결단,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제일 안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게 울어야 돼요. 한 며칠이고 좀 울려야 돼.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한 며칠은 좀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예. 정말 우리가 회심을 했잖아요. 주위 사람이 다 안다고요.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을 삶을 봤을 때, 예. 주위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바뀌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자기도 알아. 자기도 이전에 자기가 아닌 걸 자기도 알아. 자기가 알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예. 확실히 우리 참으로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자기 욕심을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져.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 그래 양보하려고 그래. 옛날에 내가 뭐 더 어떤 건 내 것부터 먼저 챙겼는데 이젠 내 것부터 챙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편한 게 뭐냐? 나는 손해 보죠. 그럼 물론 손해 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이죠. PBS 30권은 뭐예요? 여전히 내 것부터 챙기는데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을 섬기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남을 섬겼거든요.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목사가 되면 뭐예요? 그가 무슨 집사가 되면 뭐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또 팀장이 되면 뭐하나요?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고. 그가 돈 쓰는 걸 본 사람이 없는데 주위에서 돈 쓸 줄 모르고. 물론 남들보다 비교해 볼 때 적게 번다. 그러면 적게 버는 만큼이라도 베푸는 걸 못 봤어. 섬기는 걸 못 보고. 그럼 밤낮 다른 사람이 뭐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요즘은 그런 겁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이런 거지. 자기는 무슨 사랑을 자기가 베풀었나. 예. 그 벌써 그런 탓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 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탓하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지금 타는 불못에서 그냥 죽을 뻔살 때다 겨우 타는 불못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안 풀려도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뭐 남들은 잘도 붙는데 자기 혼자 다 떨어지고 말이죠. 남들은 참 결혼도 잘하는데 자기는 혼자 결혼 잘 못하고 말이죠. 승진도 남들 잘하는데 혼자 승진 못하고. 그냥 남들은 외모도 좋은데 나만 혼자 외모도 되게 안 좋고 돈도 나만 거지고 말이지. 뭐 되는 게 그 만세 감사. 내가 죽을 내가 이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나 다시 살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랍고 고맙고 말이야. 이렇게 모든 걸 상대화시켜. 어차피 내가 죽으기만 내가 살아서 그렇지 죽어만 봐봐 나. 바로 나 천국이야 나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내가 이렇지. 죽기만 해봐 나야. 끝나 나는 말이지. 참 미래 이게 탁 버티고 이 땅에서 그래 다 가져 니들 다 괜찮아 나는 거듭난 사람. 내가 타는 불못에서 내가 이게 진짜 여러분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진짜 이거 돼서 엄청난 감사. 그렇기 때문에 난 손해봐도 좋고 내 인생 끝나도 좋아 그래 나는. 요새 정말 나는 정말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살아도 괜찮아. 내 거부터 먼저 챙기지 않아. 그래 니들 다 가져 난 됐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막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요건 따놓고 일단 요건 다 이제 따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이미 은혜 영원한 그날에서 모든 걸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근데도 이제 여기서 뭐 조금만 우울한 이유 일이 안 풀렸어요. 승진이 이번에 안 됐거든요. 막 자기 딴엔 꽤 이유죠. 꽤 이유. 자기 딴에는 그게 이유입니까? 이 나그네 길 가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이런 확실한 이 고백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는 천국 우리는 늘 잔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한 목자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많이 예를 들었죠. 어떤 분 아무런 죽을 뻔하다가 2년 동안 기도해 살아난 다음부터 돈에 대해 관심도 없어. 이제는 옛날엔 돈 명예 사람들이 인정 다 필요 없어. 주님만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 이런 마음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았는데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손해될 게 뭐예요 나한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리만 하는 거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 10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이때쯤 나타났네. 개구리 나타나고 뭐 이럴 때 같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8번째 재앙으로 이 메뚜기가 좀 세요. 가만 보면
상당히 지금 난이도 높은 쪽에서 메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여전히 또 그들이 완강하고 내가 표정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후세에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 중에 보이며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애국 가운데 행한 일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 주님 로드십이죠. 주님인 줄 주인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 모세도 있죠. 이렇게 막 어떻게 아주 악질적인 이런 왕 바로를 만나서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벌써 8번째 이렇게 큰 걸 해도 안 들으니까. 어쩌면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그냥 단지 뭐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만 시키는 게 목표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자주 막혀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자주 막히고 낙심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뜻대로 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이심을 주인이심을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어떤 동포애나 그의 인격, 소명, 지도력, 탁월성 이런 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인생을 향한 여러 상황 속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 내가 온 우주의 주인됨. 너희 인생들의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 생을 막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한다든가. 이 면에서는 애굽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 다 몰라. 아직 초보야. 이제 이런 사건이 다 끝나고 나온 다음에야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바로 로드 주인임을 내가 알리려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될 때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내 생에 있어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럼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결혼 문제라든가 내 직장 문제, 내 앞길 등등에 대해서도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뭐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주장하고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없는지 혹은 고집 피우면서 우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해. 내가 기쁜 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없습니까? 불순종하는 부분은 뻔히 지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내가 행하는 부분 그런 거 빨리 우리 이런 걸 고쳐야 신앙이 자라죠. 이건 그대로 놔둔 채 그저 나는 그저 놔둔 채 내 머리만 주를 향하여 찬양한다. 순종 머리만 순종. 그게 아니고 나의 실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원해서 산 겁니까? 내가 원해서 산 겁니까?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번 올해도 우리가 이제 쭉 지냈어요. 여러분의 결혼 문제나 또는 무슨 승진 문제나 회사에서 문제, 또 학생 학교에서 문제, 가정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래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습관을 만드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문제를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요. 학생이면 학교 공부, 뭐 취직이면 취직, 결혼이면 결혼,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야 돼. 요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걱정이 있거나 여러분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5살 먹은 애가 자기 뭐 먹고 살면 어떻게 이거 걱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5살, 4살 먹은 애가 부모가 있으면 그럼 부모가 걱정할 사항이에요. 여러분의 앞날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뭐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 걱정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손 들어보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예배 시간에서 손 들어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어요? 걱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애가 예를 들면 4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즐겁다. 이거 말고 말짱하지만 돌아가는 거 다 알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지만 염려 안 한다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내가 어찌 염려가 있으며 어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바로 주인인 것을 알아야 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걱정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번에 그러면 또 메뚜기가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했다가 뭐 어떻게 되면 우리 못 나가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이시니까. 이번에는 이 경고를 하셨죠. 내일 내가 메뚜기를 격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네가 만일 3절에서 언제까지 너 그럴 것이냐. 그리고 4절에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땅만큼 메뚜기가 나타나네. 메뚜기가 하도 많으니까 땅도 안 보여. 그리고 그것 이전에 그것들이 와갖고 우박 때 남은 거 별로 없어요. 다 우박이 다 부셔뜨리고 다 그랬지만 그 있다면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 집에 가득하겠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완전히 남아 있는 거 완전 다 싹쓸이하는 거야. 다 없애버려.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가 그런 걸 안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하고 도리게 바로에 나오니까 이제는 바로의 신하가 그 7절에 보면 처음으로 불평을 털어놓는 거 이 신하들이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왜 붙잡아갖고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아직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고 애굽이 망한 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재앙을 당했으니까 우리 어느 지역에 태풍이 한번 강하게 불어갖고 그 일대가 다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애굽이 망한 거야. 지금 뭐 먹고 살 길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바로에게 다시 데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러니까 그들도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 신하들도 처음 같아서는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해요. 그 전에도 보면은 그 우박 내릴 때도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 경험도 해봤으니까 이제는 모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싸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번에 또 그럼 메뚜기가 나타나는구나. 싸울 수가 없다는 걸 알죠. 지난번 우리 주일날 했어요. 군대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벌써 이 메뚜기를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만난 것도 개구리도 만났고 이 파리 뭐 악질 독종 우박 불 또 다시 또 메뚜기들 만날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 제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이제 메뚜기 얘들이 우리는 10번째 재앙인지 알잖아요. 8번째니까 조금만 더 끝나면 끝나가지만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번에 또 메뚜기.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풍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풍뎅이도 있고 뭐 무당벌레도 있고 아직도 많아. 또 두꺼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제 막 나타날 거 생각하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신하들은 지금 정상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말을 했는데 되고 말을 했고 됐고 말을 했고 됐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신하들은 정상이지만 바로만 혼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특이한 반응.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의 그 완악함,
완악함. 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거. 예. 저는 우리가 이 강팍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하들은 그랬지만 바로는 이를 불러놓고선 신하의 건의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뭐 어떻게 핑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8절에 그걸 물어보잖아요. 갈 자가 누구인가? 섬기러 갈 자가 누군가? 이미 벌써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다 가고 우양수 다 가는 거. 그래서 그때 모세는 분명히 9절에서 우리가 다 갈 것이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어린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린 것을 보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셈이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거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11절에 장정만 데려가라. 어린아이는 안 된다. 그래야 갔다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보내주긴 보내줘요. 장정만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받아들여지고 모세가 12절, 13절에 드디어 또 애굽 땅의 그 지팡이 능력의 그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13절 자세하게 나왔죠.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예. 동쪽으로 부는 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다. 그 보니까 아침이 됐단 말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죠. 분명히 이제 내일 일어날 것이다. 아까 10장 4절에 내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밤중에 나타나도 곤란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바람이 적당히 잘 불어줘가지고 이제 아침 때 나타나줘야 돼. 아침에 메뚜기가 내일이어야 돼.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이제 메뚜기가 상륙해가지고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채소와 또 나무 열매를 먹고 푸른 것은 아예 15절에 남겨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또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네. 이번만 나를 좀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네. 특별히 목축하던 이스라엘과 달리 농업 국가였던 이집트는 더 큰 타격을 이겼을 거예요. 지금 또 이것도 17절 이것도 또 입으로만 하는 회개죠. 이번만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그랬더니 또 모세가 또 구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또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그것들을 다 홍해에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냥 뭐 동풍 서풍 다 경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만 20절에 있는 그대로 또 바로는 보내지 않았다. 예. 바로는 힘들 때는 빌어요. 편해지면 원래대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번 더 나가기 전에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된 모습.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편해지면 자기가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지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앞으로도 이제 최소한도 뭐 한 40년, 50년, 30년, 20년, 10년 우리가 이제 더 살아갈 동안에 이런 성향을 우리가 아주 꺾어야 돼요. 이런 성향을. 뭐냐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편해지면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있어줘야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시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물러선다 하더라도 조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될 만한 상황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죄성 힘들 때 막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편해지면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그냥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면 기도할 사람 없을걸요. 아침 기도에 나올 사람. 그렇게 잠이 없어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잠이 안 와서 나올 사람. 한참 피곤한데.
이거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고, 전도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 매달리다가 좀 편해지면 우리는 편해져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죠. 편해져도 꼭 힘들 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편해져도 해야 돼. 이거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느껴요. 이거 보면 훈련병 힘들 때는 그냥 교회가 메어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일병, 상병 그러면 이제 다 보면 없어지죠. 편해지니까 뭐 교회 갈 이유가 뭐예요? 힘들 때 우리 이제 구타 있을 때 두들겨 맞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가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병장 될 때 보면 안 나오죠. 교회. 왜 나옵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는데 그냥 편한데 교회 안 나가도 편안한데 그거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어떤 상황에 따라 뭐 예배도 나오고 내 상황에 따라 뭐 기도에 나오고 또 상황에 따라 안 나오고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습관. 그 습관을 만들 때 좋은 습관. 예를 들면 지각을 안 한다든가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빠지지 않고 일정하게 이런 습관을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재앙이죠. 21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바로 흑암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거 뭐 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들이 뭐 해를 섬겼다. 그래서 뭐 태양신을 무력화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넘기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이 9번째 재앙은 369라고 그랬죠. 제가 369 어디서 좀 들어봤어요? 369는 통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통고 없이. 이 재앙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3일간 애굽 땅에 흑암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소에 일어난 자 없다. 이거는 정말 불편한 재앙이죠. 이거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다 올 스톱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톱. 네.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여러분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깐 이거 정전돼도 얼마나 불편한데 3일 내내 깜깜해. 네. 3일 동안 해도 안 떠. 그냥 깜깜해. 서로 볼 수가 없어.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도 없으대. 아마 이때 도둑놈들이 좋아할지도 모르죠. 근데 도둑놈들도 그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훔치긴 훔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 이것도 어디로 가야 다 깜깜해. 그건 보이지가 않아. 예. 여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 또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또 뭘 얘기할 게 있을까? 바로가 이번만은 뭐 제발 뭐 이랬는데 우리의 바로는 또 뭐라고 그랬을까?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뭐라고 이제 얘기할까? 더 이상 할 얘기가 다 써먹었는데 여기 보세요.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게. 요건 미처 생각 못했을 거야. 모세도 지금 사람 이제 당연히 가고 이제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너 장정만 가서 섬겨라. 11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 보내주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양과 소가 있었네. 알고 보니까 또 써먹을 것이 그거 짐승만 남겨놓고 가라. 그럼 뭐 거지로 나가서 그냥 갔다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축도 가야 되고 바로도 오히려 내놔야 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로 어떤 것이 제물로 사용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죽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겠다. 왜? 모세도 이것이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제 더 이상 우길 수도 없는 아예 그냥 장자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할 거지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바로가 하는 모습 보면요 타협안을 계속 제시해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는 또 그거 안 되니까 가긴 가라. 그 대신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라. 그 다음에는 그럼 장정과 어린아이만 가라. 소양을 남겨놔라. 그러고 나서도 이제 다시 너 내 거 나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금방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타협할 것을 계속 끊임없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한 번에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뭐 기도에 꼭 가야 될까? 뭐 수협에 뭐 좀 가야 되나? 바쁜데. 내가 뭐 콰이타임 꼭 일주일 내내 해야 될까? 뭐 한 5번만 해도. 또 뭐 기도도 그렇게 꼭 해야 될까? 전도팀 뭐 꼭 매번 다 그럼 100% 출석이란 말인가? 아예 100% 출석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조금씩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죠. 조금씩 타협할 것을 계속 우리 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살 때 계속해서 타협할 것이 끊임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인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요. 앞으로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하여튼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나타날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계속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런 타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뭐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뇌물을 좀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자녀들을 막 있을 때 이를 교회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 지금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이런 문제, 또 낙태에 대한 거, 어떤 성의 문제, 회사 일, 자기의 어떤 생업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갖다가 타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강해야 돼요. 아닌 것을 밀고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늘 공급받아야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공급받아서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습관 아니면 공동체 아예 이런 거 아니면 목사 되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어쩔 수 없죠. 예배 좀 빠질까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나는 무기력하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세요 정말.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지만 자기가 뽑아서 어디 하든지 혼자 목사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나한테 왜 안 하는지 몰라. 왜 월요일 예배 왜 안 드리고 화요일 예배는 왜 안 드립니까? 수요예배만 드립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그게 콰이타임이잖아요.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묵상 깨닫고. 자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세상을 얕보지 마세요. 지금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귀 사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 그 정도에서 그러면 타협할 수 있을 만큼 막 그런 식으로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거 쭉쭉 9장 10장을 쭉 보면서 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지금 9번째 쭉 재앙과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어느 상황에서 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날을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길에 있어서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막힘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앞에 막혀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여러 상황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할 부분만 열심히 하세요. 최우선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 편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 편이라면. 상황은 지금 완전히 빵이라 할지라도 상황 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일이 이렇게 또 좀 되려고 하다 또 안 풀리고 뭐 막히고 가로막히고 힘듭니까?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일 때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모세는 실패죠. 결국 못 내보내니까. 지금 이걸 다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걸 이루시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주대심 알려주셔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풀려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이미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동의하시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믿지 말고 난 망했구나, 그거 믿지 말고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험에 떨어지고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물론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안 되고 뭐 승진 문제 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낙심할 거 없어요. 지금 저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이에요.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냥 아유 정말 들어 눕고 싶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일도 되게 안 풀린다. 이게 뭐냐 이게. 막 이제 이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가 이끄는 게 그 결과가 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경우도 있나요? 힘들 수 있어요. 망하는 거 없어요. 우리의 생이 가장 빛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땅에 두려움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지금 여기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망해서 완전히 되지도 않아. 아주 입만 아파 어디서 이런 걸 만나갖고 바뀔 까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사람 때로 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수꾼들 막 갖다 고쳐 쓰다가 막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이거 9장 10장에서 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으로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생에 지금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 비록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남들 보면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도 나는 다 없어도 하나 있어.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낙심된 상황을 만나서 눈물 흘릴 것이 아니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여러 바로의 모습도 보고 모세의 모습도 보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